주기도 문적 3과 기도, 오늘 세 번째 마무리 결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부터 33, 3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는 시간은 위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복음서 안에 이 노린자와 같은, 성경의 노린자와 같은 산상수훈 중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가장 많은 이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티칭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장 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끝절까지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이 압축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부에 이번에 데니스 크레모 목사님 와서 선포하셨죠. 미국에 몇 명 안 되는 큰 이 선지자적 종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리스트라고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를 포함해서 국가적인 예언을 하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때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이 큰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예언들을 올리는 그 엘리야 리스트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이요,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이 일어나죠.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서 군대를 만들어내는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군대의 환상보다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36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37장은 그 36장의 예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픽처일 뿐이에요. 근데 36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36장 26절부터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 굳은 마음 속에 새 영을 붓고 너희 영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붓고 너희의 굳은 마음 속에 아예 새 법을 두어 너희 속에 들어가 나 여호와가 살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본 게 37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36장의 예언과 37장의 성취에 대한 환상 사이에 36장 36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이 써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하여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언에 대하여 주님이 콜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여러분 사장되지 않고 유산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은 운명적이라는 것보다는 예언은, 건강한 예언은, 그래서 건강한 예언자들은요, 컨트롤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내가 명령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것은 대부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많은 실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선지자들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네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할지니라.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이사야서 62장을 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를 이제 헵시바라 하리라, 뷰울라라 하리라. 이제는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이 땅을 짓밟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세워 영광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고 종일종야에 부르짖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로 여호와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1절부터 5절에 예언이 선포됐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호와께 그 성벽 위에 세워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고 종일종야에 부르짖고 외치게 하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 또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절에 7절에 8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는 자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모든 예언 이후에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사고 성취하고 그리고 갑집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 환상의 꿈을 꾸지 않아요? 온 민족이, 자기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볏집단이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이 이루어졌나요? 그 환상을 본 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10몇 년을 노예 생활부터 정치범 포로수용소의 죄수로부터 그리고 국무총리에 이를 때까지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약 5세에서 6세 때 한 선지자가 그냥 목동으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형 하나가 와가지고 아주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야, 아버지가 부른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웬 할아버지가 오 주여 이러더니 기름을 그냥 머리에다 부은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기름을 받고 할아버지는 가버리시고,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더니 약 17, 18년을 그 나중에 장인이 된 그 미친 왕 사울에게 그냥 창을 들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잡고 쫓아다니는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다니엘, 요셉의 특징은요, 10몇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선포된 예언, 또 데니스 크레머가 각자에게 준 예언, 저희들에게도 그런 예언적 선포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이되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할 때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열흘간의 니아미아 프로젝트 기도, 이 기도는 이제 우리의 개인의,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성벽, 원수들이 공격하고 회파시켰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언 중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락을 한두 군데 같이 읽기 원합니다. 제가 3주 동안 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또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 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쪽에 아베샬롬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밑에 이제 중간 단락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전부터 말해왔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교회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라고 여러 번 지시하였느니라. 앞으로 18개월 사이에 이 교회 안에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교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리라. 모든 것들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리라. 집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것이라. 이곳에 치유와 기적들이 있을 것이라.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이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 인생 위에 새롭게 요구하는 바를 감당하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나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의 연합이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또 급진스럽게 우리 교회가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이후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고 부흥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엄목사님도 계시고 물론 우리 엄목사님 예배가 옛날에도 강력했고 아주 뜨거운 예배고 불이 많은 예배였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3월 4월 계기로 그 좋은 예배 위에 더 강력한 기름 붓고 예배가 더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몰랐던 분들이 3, 4월을 계기로 해서 더 강력한 이게 예배구나 예배를 알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보다 이제 더 강력한 임재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예배자들과 강력한 예배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부분입니다. 끝에 두 번째, 이 교회는 지금껏 영적 공격을 받아왔다. 지역의 영이 이 교회에 맞섰으나 내가 교회 사방에 4명의 천사를 두었노라.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리라. 내가 이 교회로 승리케 하리라. 너희는 승리는 너희 것이라. 승리는 너희 것이라. 승리는 너희 것이라. 믿습니까? 이 교회 위에 꿈꾸는 기름 부음을 붓노라. 이 교회의 여인들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꿈을 꾸는 기름 부음이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으리라. 이 교회 안에 50명의 탁월한 꿈의 사역자들을 세워지리라. 또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선견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노라. 내가 이 교회 가운데 50명의 선견자들을 일으키리라. 이 교회는 또한 백만장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내가 교회의 대다수를 성공케 하리라. 백만장자가 여기저기서 도처에 있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과거에 어떤 예언의 상처 또 어떤 이 예언을 통한 제가 볼 때 그건 컨트롤이죠. 예언을 통한 컨트롤, 건강한 예언의 교과서에 맞지 않은 이런 예언들이 막 선포되므로 그 예언의 상처, 예언의 남발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오늘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이 시작되었고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적 영적 공격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하고 뭐가 뭔지 분별치 못하게 하고 뭐가 뭔지 잘 쓰지 못하게 했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보존하고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 그 멘트 중에 나온 것처럼 남은 자들과 같이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10몇 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을 믿습니까? 그 이삭을 주어서 이삭들 원래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져 있던 이삭들을 주어서 이제 알곡의 반열에 이르고 그 알곡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이제 룻기서의 역사가 이 교회에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곳에서 이 예언처럼 선견자들과 꿈꾸는 자들과 또 하나님이 재정의 초자연적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중간 이 교회의 예배가 강력해지리라. 더 많은 자들이 예배 가운데 자유케 되리라. 과거 이 교회에서 자유케 된 자들보다 더 많이 자유케 되리라.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역들도 이곳에 와서 새롭게 되리라. 오늘날 이 장소에서 내가 우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라. 회복의 우물, 치유의 우물, 축사의 우물, 번영의 우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물리적 장소가 있다. 이곳은 이 교회를 위해 준비된 장소라. 그리고 나의 때에 너희들을 이 교회를 옮기리라. 그곳은 상당히 큰 건물이며 엄청나게 많은 방을 가진 곳이라. 주차 공간도 매우 넓다. 예배당 가운데 TV 카메라가 설치되며 이 교회가 TV에 나와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승진케 하리라. 모든 자들이 승진되고 있노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주님의 일을 행할지어다. 너희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늘 내리노라. 비가 오늘 내리노라. 비가 오늘 내리노라. 오늘 성령의 비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열흘간에 있을 이 기도회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회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닫혀있거나 잠들었던 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축원해요. 우리 3월달, 4월달 특세를 통해서는 이 교회가 이제 활주로를, 멈춰있던 교회가 활주로를 달리는 일을 시작했어. 이제 여러분 활주로를 달렸을 뿐 아니라 이 열흘과 여름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앞바퀴를 들고 이륙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선포된 예언이 오늘 성경에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나눈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기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도의 콜링을 하고 계신데, 이 기도의 요청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2주 동안 나눈 것은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것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배워본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사실상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적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삶이 사실상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 특별, 그 새벽에는 특세라고 했는데 이 저녁에는 특야라고 해야 될지 특심이라고 해야 될지, 심야 기도 그랬어요. 특야, 특심, 특밤, 하여튼 특별한 이제 밤의 기도에 열흘이 있을 것인데, 이 기도회를 통해 기도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는 분은 이번 저녁에 나오십시오. 와서 우리가 함께 그 방언의 역사들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방언 안 받으면 열흘 끝나고 집에 안 가시면 됩니다. 방언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언의 은사들이 열리고 닫혔던 은사들이 열리고 닫혔던 이 교회의 기도의 강력한 불이 이제 활주로를 출발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는 열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절반 이상을 6장을 지나 7장에 가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말할 때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시고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 기도에 도전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다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갈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내가 예수 10년 믿어봤는데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내가 부인 때문에 다니고 마누라 등세를 끌려다니는데 뭐 하나님이 있어. 가보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10년 믿으면서 가끔 하는 불쌍한 분들이 왕왕 있어.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볼 때 기도가 있었는가? 건강한 기도를 해보았는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았는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그분 표현대로, 당신 표현대로 부인 덕분에 마누라 등살에 끌려 나와서 졸다 깨다가 앉았다 가다가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언제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관록으로 집사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교회의 성도의 모본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의 절반 이상을 가르치고 예수의 삶의 시간대의 3분의 1을 기도 가운데 쓰셨던 그 기도에 성도로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팍히 먹지 마시고 부드럽게 먹어. 내 환경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주여 나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 하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내 내면의 영이 교제하면서 영적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하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가 섞인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가난한 시대의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술 취함과 노름과 방탕함과 또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 쩔어있던 이 나라가 세계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깡패가, 그런 건달이, 그런 술 취함과 노름과 방탕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7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특별한 선교사 파송식에 참여했어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교사는요, 인천의 주안이라는 동네에 1, 2위 가는 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으로 아주 주먹만 제가 봐도 이따만한 사람, 내 얼굴만한 주먹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내 얼굴이 워낙 작아서 여기 웬만한 주먹 큰 사람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먹만한, 내 얼굴 주먹만한, 얼굴만한 주먹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세요? 그 주안장로교회라는 인천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전도의 왕들이 모여요. 거기에 양강재 집사님, 그분을 통해 전도된 분인데 그분은 1년에 10,000명 전도식을 전도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약 1,000여 명이 결신자로 남는다고 해요. 그 중에 몇 천 명은 그냥 이렇게 일반 전도가 아니고 군부대에 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군부대 행사를 해주고 잔치를 해가지고 부대 전체를 전도 잔치에 대대장을 구슬러가지고 데리고 오는, 뭐 이런, 그래서 한 번에 1,000명, 500명도 데려오는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그 관계없는 부대에 막 봉사활동을 하고 돈을 들여서 부대장을 붙들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부대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한 젊은이라도 변화되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주안역 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고 약 1,000명을 결신하는 그런 분이세요. 한 번은 주안장로에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에이씨 그래 치더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만한 주먹이 확 날라왔어요. 그 연약한 여자가 그런 행동대장의 주먹을 맞아 어떻게 됐겠어? 여기가 다 으스러졌죠. 3주를 입원했어. 3주를 입원하고 여기가 다 무너졌어. 근데 3주 이제 이분이 퇴원할 때쯤에 희한한 일이 났어요. 그 조폭이 물어물어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 왜 찾아온 줄 아세요? 그가 맞기 직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이 말이 조폭 귀에서요 3주 동안 떠나지 않더래요. 왕왕왕, 잠을 잘 때도 왕왕왕,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미치기 직전까지 가다가요, 내가 예수 귀신 들렸다고 무당을 다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물어물어 거기 찾아왔고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그게 트레이닝 받고요,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특별한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땅 안에 수많은 과거의 초기에, 우리 한국 초기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한국의 문화가, 사회적 상황이 그랬듯이 이상하게 공부를 제대로 갖춘 목사님들은 거의 없었고 깡패 출신이 많았고 조폭 출신이 많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한 시대적인 불의 종돌로 쓴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초기 기독교, 가난했던 기독교에는 있었는데 왜 부유한 기독교에는, 왜 21세기 기독교에는 그런 얘기가 전설같이 사라져버렸을까? 왜 GMP 10,000불이 넘어가고 20,000불이 넘어가고 3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일까? 제가 2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된 기도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기도를 배워왔어요. 기도는 고난 믿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맨날 문제가 생겨야 여기 나오는 것이.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는 다 나와가지고 복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그렇게 기도해서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갖고 한 어머니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기도원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저 삼각산 능력봉
뾰족한 바위 꼭대기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 뾰족한 바위 끝에 어떻게 앉았을까 늘 상상이 돼요. 그 꼭대기에 나무 끄쟁이 하나 붙잡고 앉아서 오늘 주님 나 축복 안 해주면 확 떨어져 죽겠다고 밤마다 협박했더니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그래서 자식을 의사, 박사, 석사, 교수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기독교를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거지로 교회 나와가지고 부모님 유언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야, 유언. 어?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가능하면 내 자식들에겐 이런 멍해를 내주지 않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실제. 0.3% 기독교 안에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기독교, 이놈의 기독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자식 서울대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 유학 보내고 갔다 와서 교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전수가 안 되고 신앙의 계승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진짜 복이었을까? 진짜 축복이었을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믿음의 유산으로 재산이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배고플 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신학이 잘못돼서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예요. 배부르고 등이 따셔서 기도 안 합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막 부자가 돼서 기도 안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럼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게 가난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주제, 오늘날 다윗의 장막, 신부의 군대, 요엘의 군대, 무슨 여호수아 군대, 군대가 참 많아요. 이 모든 군대, 이것들을 다 합친 총칭적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 사도적 제자도. 이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얼빵진 제자들, 능력 없는 제자, 천국의 소망을 몰랐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했던 제자, 늘 자기들의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매여있던 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히려 돌아가시고 없어진 이후에 성령이 위로부터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변화된,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 보내심받은 제자, 성령으로 보내심받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제자의 핵심적인 가르침, 사도적 제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 문적 기도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적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사도적 제자도와 핵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두 가지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의 9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어요.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11절부터 13절, 좀 더 넓게 15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기도의 영성의 양면성을 말해요.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 온전한 기도의 영성,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의 영성은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영성은 가졌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 그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무 신령해서 땅에 사는 사람 안 같은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 이산저산 타고 다니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데 하늘에 떠서 살아요. 그냥 온갖 하늘에 신령한 것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평적 영성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하늘은 뚫어진 것 같은데, 수직적 영성을 보면 왕따예요. 왕따.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은따. 자기가 왕따인 걸 아무도 모르면서 혼자 따돌림 받는 은따. 혼자 뭐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산다 그러고 그냥 나름대로 뭔가 깊은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뭐 도통한 것 같이 얘기하고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 왕따, 교회 지체들에게 왕따, 수평의 영성은 엉망인 것이. 수직적 영성은 뭔가 열린지 모르겠지만 수평적 영성을 볼 때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먹고 사는 단순한 먹는 문제를 넘어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평강, 주님에 대한 안식이 없어.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삶의 많은 부분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수많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악이 아무나 함부로 원래 악은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을 순식간에 물고 싶어서 늘 틈을 노립니다. 강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마귀를 뭐라 그래요? 도적이고 강도라. 이 강도들이 도적이 아무 때나 올 수는 없지요. 언제나 강탈하고 덮치려는 게 그들의 속성이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성이지만 앞에 전제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이 있다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문들이 열려 있어. 강도가 강탈하고 들어올 만한 문들이 열려 있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져. 이단은 아무나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세요. 90%가 나와가지고 다른 이단으로 가요. 이단을 헤매고 다녀. 이미 그들은 이단에 빠질 내면적 코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심플이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또 하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영적 욕망과 정욕 때문에 빠져. 뭐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걸 막 구하다가 날아가다 못해. 이상한 데 날아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사모함과 갈망을 빙자한 영적 정욕과 영적 욕심과 영적 욕망이 이단을 만들고 지도자들을 이상한 영적 신비주의로 빠지게 무너뜨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요,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수직적 영성뿐만 아니라 너희가 수직적 진짜 건강한 열매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수직적 영성을 성공하기 위해 11절부터 나머지 더 강조하는 것은 수평적 영성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평적 영성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적인 기도는 본질적 영성을 만들고 본질적 삶을 가져온다. 믿습니까? 본질적인 기도는 본질적인 삶을 가져온다는 것이.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기도의 장의 결론 부분, 주기도문의 결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이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사도는 또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제자는 오늘 이제 그 기도의 영성의 마무리로서 오늘 이방인과 구분되는 삶, 이방인의 기도와 구분된 기도, 기도의 결론, 기도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도는 본질적인 영성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한다는 건요, 영의 존재인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와 조인하는 것이, 사귐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타종교를 비교하는 게 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 불교를 오래 섬긴 집, 가문들을 연구 조사해 보세요. 불교를 심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은요, 다행히 재물이 많이 있어서 재물로 철저하게 커버하는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이상자, 자살자,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져요. 재물이 별로 없고 재물이 다 우상에게 탕진당하고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우상의 꼬리에 꼬리를 잡은 집안을 보면 나중에 기둥뿌리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지면서 집안에서 무당이 나오고 동일하게 정신질환자 이런 저주의 열매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거꾸로 보세요. 제가 정확히 5년 전에 제가 추수반석교회 사역할 때 부산에 내려가면 범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범어사 77대라고 그랬나, 하여튼 몇 대 청년회장 출신인 한 분이 대학도 좋은 데 나오신 분이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성 강의하고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하던 대목 중에 무당 전도했던 내용을 듣고 물어물어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77대라고 그랬나, 하여튼 범어사 청년회장 출신으로서 영광스럽게 저를 섬겼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가문을 보니까 처음에는 다 굉장한 집안이었는데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안 중에 가장 현찮은 그 형제, 이렇게 고종, 사촌,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걔 형제들이 예수를 믿더래. 근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집은 남은 게 없고 자기의 가문과 인생은 남은 게 없고 완전히 헤매더래. 그래갖고 이분이요, 범어사 학생회장 출신들을, 청년회장 출신들 지금 어떻게 사는가 연구해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70% 이상이 그분 편에 헤매고 있더라. 아니면 중이 됐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 내가 어떤 영적인 조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의 열매가 있는 걸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 52살인가 3살인가 그랬던, 이미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러면서 영적인 순례를 한대요. 자기 인생 헛사는 게 너무 많다.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가를 자기가 탐방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영적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 집안에 제일 쭈그렸던 그 집안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니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점점 날이 갈수록 자기네는 무너졌는데 얘네는 날이 갈수록 열매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음 때를 기약하시고 자녀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열매를 가져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있잖아요. 5절부터 30절까지 강조해온 기도의 본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게 아니야. 고난 있을 때 와서 하는 게 아니야. 문제 있을 때 와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꼭 그렇게 문제 생기고 와서 하는 게 아니야. 먹는 거 입는 게 주제가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 핵심이 뭘까요? 뭘까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만 보였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를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금나아라 뚝딱, 은나아라 뚝딱.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주시죠. 아버지기 때문에 떼쓰면 주십니다. 우리 혜상이와 혜인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 혜상이는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항상 구하는 겁니다. 뭐 해줘, 뭐 해줘, 놀아줘, 뭐 해줘.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 3살 많은 큰애는 7살 때부터 달랐어. 8살 때, 5살, 8살 때 슈퍼를 한번 간 적이 있어. 작은 녀석은 욕심막해 지 손에도 못 잡는 정도로 꽉 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살 먹은 큰애가 야, 사치하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애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큰애는 요즘에 구해도 달라요. 주세요 그래도 작은 애같이 그냥
아가락을 쓰면서 주세요 그러지 않고 돌려 미안해하면서 주세요. 달라졌습니다. 작은 놈하고 큰 놈하고 같이 막 싸움놀이 하잖아. 작은 애는 사정이 없어. 진짜 패요. 막 패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저도 막 자극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세게 하다가 이빨도 부질고 그랬거든요. 근데 큰 애는 달라. 싸움놀이 하다가도 아픈 걸 신경 써. 야 진짜 때리지 마. 아파. 성숙한 거죠. 구하는 거 그 기도가 죄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구하는 기도가 죄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나의 기도가 아니, 나의 본질적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말씀과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그의 뜻이 안 보였던 거 이제까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였는데 그의 뜻은 없어버리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의 뜻이 가장 온전한 길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짧아 보이고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의 뜻이 가장 온전한 뜻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도 여기서 뭐만 보였어요? 무엇이든지.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네 맴이 내 맴이 되고 내 맴이 네 맴이 돼야지 왜 네 마음대로 구하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주의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많이 잘못 배웠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먹는 거 입는 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짓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칠성당에서 비는 내용과 절간에 가서 비는 내용과 무당을 찾아가서 비는 내용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뭐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메디테이션, 크리스찬 프레어, 성도의 기도, 성도의 명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TV 채널을 지나다 보니까 계룡산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별도사가 다 있어. 인생을 다 등지고 기도만 하기 위해 수염 기르고 허연, 왜 또 그런 분들 다 하얀 모시를 입는지 모르겠어요. 허연 모시 입고 바위 꼭대기 서서 탈춤 비스무리한 거 추면서 인생을 산대요.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우리의 명상과 그들의 명상이 다릅니다. 오늘 너희의 기도가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라고, 샤먼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 이 당시 그들이 찾아갔던 샤머니즘, 샤먼을 향한 기도. 샤먼과 우리 주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샤먼은 인격성이 없어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진짜 청부살인을 하면서라도 그거 잘 되기 위해 가서 돈을 주고 빌고 청탁을 해도 들어주는 신이 샤먼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위해 수단적으로 도구로 끌어당기고 이용해 먹고 나를 위해 마치 복채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것들이 샤먼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샤먼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얘들아, 너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방인의 기도를 구분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삶을 낳고요,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기도를 행할 때 성도로서의 삶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시어머니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기도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막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 오늘 주기도문적 기도,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구할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동화작용, 기도의 작용, 영적 작용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32절 너희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 이원화된 기도, 기도는 거룩하고
기도는 놀라운데 삶은 아니에요. 이런 이원화된 기도, 혐오스러운 기도, 혐오스러운 삶. 때로는 있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이 떠나가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청년 운동하면서 반기련이라는 단체와 이렇게 충돌했었는데, 반기련 안에 5단체가 똥돌 뭉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일을 사명을 갖고 하는 반기련이라는 단체. 5단체 중에 5번째가 뭔지 아세요? 진보적 기독교 연대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속해 있던 청년들이 기독교는 이상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믿고 활동하는 목사,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혐오스러운 기도, 부모님의 혐오스러운 이중적 이원화된 삶을 보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막 독채 빌듯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니들 때문에 그래, 니들 때문에, 니들 복 받으라고 이러지만 그게 더 혐오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볼 때, 그분들의 인격을 볼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 어머니 그 모습과 그들의 가정과 삶에서 나타나는 이원화된 기도, 이원적 삶, 이원적 기도적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아픔이 오고 어둠이 그들을 묻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의 기도가 이방인과 같지 말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샤먼의 기도와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적 기도, 주기도문적 삶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능력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지금은 무슨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귀에 굵직굵직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굵고 큰 열매들일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수록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시간이 길게 되고 맺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지만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33절 4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어 보이는 이 내용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바로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33절은 둘로 나누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본질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 약속. 본질적 기도,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 기도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게는 이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앞바퀴를 들고 이륙하는,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 단계로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강력한 엔진,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최대 출력을 웅하고 발동을 거는데, 그것을 위한 영적 에너지를 일구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엔진들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이 열리고 은사들이 열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지금 CEO들 일으키지. CEO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요, 저는 보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영으로 느꼈고 감동이 오는데, 기가 막히게 제가 나갈 때 되면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컨펌해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한 몸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제가 철야 때도요,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5분 남겨놓고 우리 차전수사님 간증하는데 메시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볼펜 빌려달라고 해서 메모 다시 짧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영적 장군들, 영적 용사에 대한 선포를 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바꿨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교육, 훈련 다이어그램인 활그림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딱 띄워주고 선포했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제 장로님이 이제 철야 때 예배할 때 월십 하는데 갑자기 화살을 하늘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게 왜 보이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전한 거 있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그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컨펌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헛개비 본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요, 갑자기 바꾸면서 제가 가끔 설교자로서 내 마음 어려울 때가 있어. 내가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닌가, 준비해오고 원고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 갈등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 5분 남겨놓고 설교를 바꿀 때 설교자로서 가끔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거 가서 또 중구난방하다가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그냥 이 틈으로 5분 남겨놓고 그 주제를 갖고 올라왔는데 내려갔더니 이거 봤다는 거예요. 또 우리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 구축함에서, 이 구축함들이 이지스함 같은 건 되게 미사일을 싣고 다녀요. 미사일을 날리기 위해 그 문이 열리는 쫙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이게 뭔가 그러는데 그날 이 공격형 교회, 공격형 그리스도인 사도적 제자들을 선포하는데 잊어먹고 있던 환상이 다시 딱 떠오르면서 자기가 주일날 메모해 놓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픽처였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각양의 은사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야 때 대화시키도 하냐고 몇 분들이 막 여기저기 선포했잖아요. 몇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선포해야지. 그리고 신문 꼴딱꼴딱 삼키고 이제 선포하려고 맘먹으면 저 사람이 선포하더래. 근데 나하고 똑같은 걸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 이제 요번엔 내가 해야지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선포하는데 자기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안에서 여기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영적인 CEO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걸 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여기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일 열흘부터 기도할 것이, 그건 작은 것이에요. 더 큰 것은요, 우리가 이 밤에 비상기도를 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 이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위기를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 느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그것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국적으로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할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기도에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니들이 염려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오늘부터 작정 열흘 염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모여갖고 한숨 쉬는 겁니다. 막 훅 이러면 어떻게 할까? 작정 열흘 염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냥 오늘 산 걸로 기뻐하고 내일이 있다는 걸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러나 기도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민족,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의 우겨싸임을 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있는 교회와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본질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베스 샬롬 교회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있는 분들이 철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이 열흘 동안 참여하는 자들, 혹은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어 참여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작정하고, 여러분 하루 금식을 일주일 중에 결정하셔도 좋고, 뒤에 오늘 밖에 나가면 금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고도 금식할 수 있지만 쓰는 이유는 그 날짜가 비어있을 때 저희 스태프들이나 저희들 중에 날짜를 채워가면서 열흘 동안 기도와 금식하며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인데, 오늘 끝나고 나가시다가 뒤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금식표가 있는데,
오늘 하루를 하들 한 끼를 하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약속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이 열흘 동안 이 교회와 내 삶과 아버지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 이륙이 선포될지어다. 약속 있는 나라가 될지어다. 주님, 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원수의 뺨을 치게 하여 주세요. 원수의 이빨이 꺾여질지어다. 원수의 괴계가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